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늘 기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11장의 결론이자 그 기독교 복음의 정수의 그 마지막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 계획이라는 이 치밀한 그 논증 끝에 자신의 그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엎드려 감탄을 했다고 우리는 살펴보았죠.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 그리고 풍성함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인간으로는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다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은 것을 다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일종의 거래가 아니고 투자가 아니고 감사라고도 했죠. 세 번째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기독교 진리와 삶의 절묘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을 향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 때문에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살핀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권면은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적인 체계는 이 권면의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근거이고 그 삶은 진리 인식의 결과라는 인가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동시에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이제 잘못이 돼도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서투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형제들을 향한 권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언급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복음과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하신 것, 또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 또 양자의 영을 보내시고 모든 만물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 외에도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 지금 이제 요약 정리를 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는 두 가지의 근원이 있는데, 먼저 형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근거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형제들에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자비에 근거한 권면은 강요나 위협이 아니고 부드럽고 향기로운 아주 자비로운 따뜻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만이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항상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이고요, 그 자비의 열매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교나 잘못된 신앙은요, 항상 이 순서를 바꿔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이 순서를 바꿨다 했죠.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고 예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마음과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예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쁜 이 날에 쉬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걸 어떻게 나타나요? 대놓고는 못 하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심지어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며 하나님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예배의 개념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사실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마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신앙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하심의 감사의 표현이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이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또 어떤 특정한 순서를 따라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을 형식적인 예배 또는 고백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언제 모이죠? 주일날 오전 1부, 2부 그 시간에 이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형식적인 어떠한 형식을 가진 예배 또는 고백을 가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의 순서나 그 내용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질적인 예배 또는 실천적인 예배는 오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이 형식적인 이 고백적인 예배와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실천적인 예배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와 이 실천적인 예배,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대의 예배는 보통 예배자 자신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배의 행위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이 영혼과 구별되는 이 신체, 육체에 불과하고 이 육체는 무익하고 더러운 감옥에 불과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당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의 몸은 더럽거나 불경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재물이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몸이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릴 때 이런 거죠. 하나님, 제 목숨은 제 인생은 하나님께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니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십시오라고 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때로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내야만, 그 결과가 나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로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꾸 이 세속적인 그 사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어내라고 자꾸 유혹하죠.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너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기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거저 주신 그 은혜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어 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진짜 형편없고 볼품없지만 이런 나라도 주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달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유혹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형편에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부족함 없이 시의적절하게 채워주시되 그 주신 것에 언제나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